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발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미국은 1년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공서나 학교를 봤을 때도 9월부터 시작을 하죠. 한 계절이 시작할 뿐만 아니라 1년이 시작하는 바로 시점이 9월 초 바로 이번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갖춰져 있나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나머지 그냥 되는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요즘 사회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겹쳐서 올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질병, 사고, 그리고 부도와 실업, 자녀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개만 겹쳐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다 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계속 보챕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다음 달 렌트비 내는 것도 지금 실업수당이 다 떨어질 때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정말 몸이 많이 아프다고 의사가 말하더라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밤에는 계속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낮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한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몇 가지가 함께 겹쳐오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라도 우리가 결정적인 한 가닥만 잘 풀면 순식간에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결정적인 실 한 가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혔던 것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가 보이고 그 실마리를 풀면서 다른 문제들이 함께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인생 최대의 역경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로 포착을 하고 그는 영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그 장소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므로 그 앞에 있는 당면한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이죠. 제가 몇 번 강조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베델의 뜻은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뜻이. 그리고 처음에 베델이 젊었을 때 여기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나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서 베델보다 더 적합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35장에서 베델에 처음에 온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온 것입니다. 처음 그가 이 베델에 왔을 때는 20년 전에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맹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정말 그 살기등등한 눈을 가지고 그를 쫓아왔죠. 그는 정말 피하려다가 처음으로 쉰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완전히 탈진해서 그는 자빠지게 됐고 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때로부터 20년 뒤에 다시 야곱이 그의 식구들과 함께 베델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은요, 처음 베델에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20년 전에 왔을 때는 호련 단신이었죠.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재산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너는 너의 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다시 20년 뒤에 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는요, 이 야곱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와 또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두 번째 이 베델에 찾은 것도요, 첫 번째 못지않은 바로 에서 형에게 추격을 당했을 때 못지않은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이 두 번째로 베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지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왜 12명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 아직까지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올 때까지는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촌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이, 이 가족들의 모습이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문명화된 곳,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딸 디나는요, 그 흥분을 진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낯선 곳에 오빠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그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아주 미모가 뛰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나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 디나를 꼭 소유하고 싶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이 세겜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땅의 고유 명사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벌써 그 지역에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모에 반한 나머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는요, 그 여자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녀의 몸을 범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야곱에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제발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도 정말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로만 준다면 야곱 당신의 가족이 이 세겜 땅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무료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혼수를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언약 백성이 아닌 가문하고는 절대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무나 이 남자가 끈질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온 식구들을 다 할례를 시키죠. 근데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 통증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다 누워 있을 때,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장소를 덮칩니다. 아주 예리한 살인 병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들은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찌릅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이렇게 컸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집을 빠져나갈 때 남자들만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귀중품들을 다 훔쳐서 그들은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문에 이렇게 불량스러운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이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두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아들들을 봤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이제 우리 가족은 망했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족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을 쳐들어와서 다 살육하고 전멸시킬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공포심을 이렇게 3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본다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괜한 짓을 해서 나에게 화를 입혔구나. 이 땅 모든 족속이 모여 우리 가족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 우리 집안이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집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와 시므온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훈계를 듣고 그들은 철저하게 반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창녀같이 대하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이때 야곱은요, 민족 연합체가 급습해서 자기의 가문이 몰살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와 슬픔과 위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만 밝혀주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들고 있는 내 큰아들들에게도 맞아 죽게 되었구나. 그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된 것에 대하여 지독하게 서러웠고 정말 마음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두 장 앞으로 가서 33장을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지금 야곱의 가문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지금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그는요, 20년 만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형이 사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급습하게 되면 지금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죽임을 당할까봐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진군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형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기습을 당할 수 있는 그 앞에는요,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물건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갑자기 형이 왔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대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들과 그런 재산들을 배치를 하죠. 근데 제일 앞에 배치한 하찮은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손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었죠. 그들을 총알바지로 해가지고 앞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바로 라헬과 요셉을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총알바지와 같이 앞에 터덜터덜 쓸쓸하게 걷고 있는 바로 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홀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서러움 속에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중요한 말이라고 한다? 그 말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이 아들들이 큰 다음에는요, 귀를 막는 것입니다. 권위 없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는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부모의 편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공정하게 대하려고 해도요, 이게 마음이 더 가는 자녀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은 이것은 정말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주목받지 못한 자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금방 알아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엄마 아빠의 더 진실한 눈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오빠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와 같은 편애를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이어지자 시간이 갈수록 이 편애의 상처가 자녀들 마음속에 고름을 잡히게 하고 나중에는 골마 터져서 흐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야곱은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저지러 놓은 사건으로 언제 부족들이 기습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질려서 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또한 그래도 기대한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뼛속까지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배신감에 그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원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꼬이는 겁니까?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저 인생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런데 나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파도치듯 계속 오는 것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요, 야곱의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어디 보이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맏아들이 되고 싶어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해야지 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는요, 이걸 넘어서는 안 돼. 이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양떼를 그가 얻기 위해서 그는 온갖 비상식적인 변칙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어떻죠? 죽을까봐 뇌물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던 아들들을 먼저 그 앞에 방패막이로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았지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맡기지 못했으니 내가 이제까지 헛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완전히 하는 순간 그는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겠구나. 그가 하나님만 붙잡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20년 전에 그 에서 형에게 쫓겨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베델이 내가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이 세겜에서 멀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는 바로 그 베델로 두 번째로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자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촉구한 바로 그와 같은 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함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베델은 무엇인가? 베델은 물론 하나님의 집이지만 베델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을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이 갈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의 가족들에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만나자. 그가 이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지명을 넘어서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 장소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곳이었습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 유학 와서였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정말 한 주 앞이 아니라 하루 앞을 버텨내기가 힘들고 여기 유학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처음에 유학 오게 되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미국에 유학 왔는데 정말 교수님이 이해할 때 들리는 게 20% 30%도 안 되는데 정말 너무나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 첫 학기가. 그런데 정말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관공서 가가지고 DMB에서 하나하나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신분도 제대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바로 그 현장이 언제였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집의 베이스먼, 그 지하실이 나의 베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정말 그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자녀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던 바로 그 베델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샤워실, 특별히 욕조에서 워러 프루프, 예, 바로 그 커튼을 확 내린 다음에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정말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던 곳, 바로 그 베델이 언제였냐는 것입니까? 저는요, 13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방을 돌아다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안정감을 좀 이렇게 제가 바라면서 안정된 직장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꿈을 꾸면서 그렇게 아이답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중학생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 한국의 중학교 2학년은 무서워가지고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그 순간 저의 인생을 그 순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수련회 때 경험한 체험을 어머니께 나누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나야, 꼭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좀 그런 길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절대 평안함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때 저는 학교를 역삼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은 대치동 그 언덕에 휘문고등학교 앞이 집이었거든요. 걸어 오려고 하면 보통 버스를 타고 걸어오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걸어 오려고 하면 1시간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배당 주변에 주택들을 교육관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의 처소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평일에는 교회 예배당 문도 잠겨져 있고 이 교육관 문도 다 잠겨 있어가지고 문을 다 열어봤는데 그중에 교육관 하나의 문만 창문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3개월을 간절히 그 교육관 지하에서 그 주택 지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3개월 뒤에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마치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나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 하나님이 정말 너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엄마는 느꼈어. 정말 엄마는 이제부터 너의 철저한, 너의 너무나 정말 너를 도와주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줄게.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저를 정말 전폭적으로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그런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저의 베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들은 어디인가요? 베들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베들은요,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현장,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그 현장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그 베델이 희미해지거나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이, 현장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로 초청하십니다. 나와 만나 교제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베델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 방해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루 전만 해도 오히려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받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자녀들을 권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너희가 붙잡고 있던 이 세겜 땅에서 익숙해져 있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필수적인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려놓는 것은 집착하고 있었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요, 그냥 부처님과 같은 앞에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에요. 그 우상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우상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와 같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우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것이 참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쁜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봉이 2배나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딸을 위한 2명의 사위 후보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요, 정말 돈이 많고 정말 너무나 나의 딸하고 결혼만 시켜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안에 돈도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나중에는 전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은 있는데요, 이 청년은요, 사실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딸을 위해서 과연 어떤 남자를, 어떤 청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흐르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도 내가 체면 차리고 싶어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온다면 교회에 와서도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지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은 그대로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완전히 반향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과 우상에게 묶여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돌아서고 버리고 그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내가 또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터넷을 하면서 음란물 광고가 떴습니다. 영상이 떴어요. 그럴 때 당장은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윈도우 휴지통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휴지통 안에서도 딜리트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을 야곱에게 주는 죄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까지 그들은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과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는 용서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나중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면서 메모지에 몇 날 며칠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용서해야 되고 정말 음란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습니까?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실은 하나만 빼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거 하나 빼고, 나와 멀어지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신한 분인지 몰라요.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신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억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름다운 분인지 몰라요. 정말 그 아름다운 분, 선한 분, 자유를 주시는 분, 참신한 분에 우리가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원리와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설교할 때 또한 교육을 할 때 OHP를 이용해서 설교를 했죠. 하지만 빔 프로젝터가 나온 다음에는요, OHP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교육 방법으로는요,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제 빔 프로젝터가 아니라 LED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빔 프로젝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내가 끊어야지 그러면요, 더 죄는 우리 머릿속을 계속 빙빙 돌면서 더 생각납니다. 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득히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결별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번 가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우상을 그들이 버리니까 이제 세상적인 그들 앞에 있는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 움직이지 않을 것과 같은 문제가 움직이고 이 닫혀진 정말 이 기회의 문이 이제는 열어지고 돌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인데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는 떠나가는데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계 민족을 말살한 정말 이 정말 지긋지긋한 집안을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몰살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고을의 민족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이 그들은 안전하게 정말 그 위태로운 마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너희보다 더 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확인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그리하면 이루리라만 좋아하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델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하여 갈망하고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과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떠났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다 이 베델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 결심과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난 다음에 야곱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죠.
예,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베델 같은 지역이지만 이 지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서 그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이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엘 베델의 뜻이에요. 야곱은요, 베델에 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체험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베델교회에 와 있어요. 베델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는요, 매주 이 교회를 그냥 드나들 수만 있다는 거예요. 드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만 푸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기도방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설교 방송을 들을 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방송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인터넷 설교 방송을 들을 때도요, 우리는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베델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전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베델 하나님의 집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베델을 엘 베델이 되게 하는가?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된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 보게 되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요, 원어로 레인파님이라고 하는데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놓여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소의 떡은 몇 개입니까? 하나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왼쪽 6개, 오른쪽 6개.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그것을 취하고 먹고 적용할 때만 이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번 가을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것,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하게 되는 제자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나의 정말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